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의 단락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택하시는 한 종 고레스이고요.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신다면, 그를 위해 고레스를 택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면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의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오늘 49장을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의 자격을 잃게 된 이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했던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 그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가운데 남겨졌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즐겨 탔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교회 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폭주를 띠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느 때처럼 오토바이를 즐기는데 함께 타던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오토바이 좀 그만 타라, 그거 위험하다, 그거 사고 나면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다시는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이번 일로 그렇게 깨달았으니 참 다행이다. 정말 위험한 거니까 타지 말고, 혹 타더라도 조심해서 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2달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혹시 왜 안 왔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왜 병원에 입원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토바이를 타다가 정지에 있는 택시를 보지 못하고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날아가지고, 그 양악선이 체조해서 하는 그 기술 있잖아요. 그런 기술처럼 착지를 정확하게 했으면 안 다쳤을 텐데 착지를 이제 머리로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입원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손을 자르면 도박을 안 합니까? 하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술 마시다가 갑자기 뭐 돌아가시는 친구가 있거나 그러면 술을 끊습니까? 그때는 충격을 받지만 내 몸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죠. 인간은 그토록 연약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큰 충격을 받고 엄청난 결심을 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은 이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근본적인 그 죄악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할까? 그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를 보시면 이들은 여전히 아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과거의 조상들의 그 구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부름을 받는데 그 가운데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이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들의 패역함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오늘부터 보게 될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 그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택하신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부터 보게 될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이 48장 1절 말씀 역시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 48장에 나와서 48장에 들으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오늘 49장 1절 말씀에서 들으라는 이 대상은 이방과 열방, 섬들과 먼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섬들과 먼 곳 백성들, 이것은 우리가 이미 41장 1절에서 이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41장 1절과 오늘 49장 1절 말씀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41장에서는 섬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49장 1절에서 이들 이방을 향해서 섬들과 먼 곳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신 나라는 존재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들으라고 명령하는 이분은 1인칭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부르시고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이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가다가 뒤돌아보고 제 앞에 와가지고 빤히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아 맞아 너 광서지? 이렇게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중에서부터 나라는 존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그 존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는 것, 아 네가 광서지? 거기에 사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오래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것, 그것은 그 존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아 이제 네가 새로운 이름 성도를 가졌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인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사명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49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태에서부터 택하신 한 종, 그 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마땅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나라는 존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지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2절 말씀에서는 칼 그리고 화살이라는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입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든다라는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는 존재, 종된 나라는 존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준비케 하셔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칼과 화살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적하고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무엇으로 싸웁니까? 칼이나 주먹으로 싸우죠. 그렇지만 멀리 있는 적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총이나 화살로 싸웁니다. 가까이 있는 적을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활로 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눈 딱 깜빡하면 자기가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적은 칼을 이용해서, 그리고 멀리 있는 적은 화살을 이용해서 싸우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서 이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라는 것은 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멀리 있는 적까지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무찔러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곧 치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숨기시고 감추시고 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나가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나가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는 존재, 이 존재를 감추어 두시고 숨기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택하신 고레스라는 그 왕과는 다른 어떤 역사의 패권을 잡은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권력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패권을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해 나가죠. 그것들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쟁을 치러 나가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숨겨두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는 존재에 충분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추시고 숨기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3절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는 존재의 정체를 이름을 통해 밝히십니다. 이 나라는 존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종일 뿐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자신 속에 나타낼 존재,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존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분명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3절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이스라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인데 그의 사역이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듣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인데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으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4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종, 나라는 존재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족이라는 3인칭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첫 번째 종의 노래의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집과 같은 어떤 3인칭 민족적 개념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49장 말씀에서는 분명 1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는 존재,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돌아왔다 하지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셔서 말씀을 두셨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두시고 감추어 두셨다라고 우리는 3절까지를 그냥 종결해야 합니다. 4절에서 이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기울였던 모든 노력, 수고, 그것이 결국은 헛되게 되었다라는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독백은 이 나라는 존재, 이스라엘, 종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크게 좌절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이 종이 좌절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많은 애씀, 그것들이 헛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결과와 판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4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고백에 이어서 5절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지으신 이시고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찬양하면서 이 이스라엘 된 종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존귀롭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고 능력이 된다라고 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그것이 무엇인지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 종에게 맡기신 사역,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에게 맡기신 사역,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땅으로 옮기는 그 어떤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동일하게 돌아오게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그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한 종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귀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종의 사역은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이어진다라고 6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것을 6절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 누가가 인용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찬가 가운데 등장합니다. 시므온의 찬가는 누구를 향한 찬송이냐면, 누구를 향한 찬가냐면 아기 예수를 위한 찬가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방의 빛으로 택함받은 종,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이 종, 그 종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볼 때에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가 버린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1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녀였던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700년이 지난 이후에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택하신 종, 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성경,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도 이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의 빛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7절로 가면 이방의 빛은 나라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바울과 바나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방의 빛은 나 1인칭으로 그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사도행전에서는 3인칭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처음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이방의 빛을 부르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오시면 분명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파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영적 이스라엘로 새롭게 모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 하나님께로 온전히 근본적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 가운데서도 이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택하셨는데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더 많은 이방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정도 사시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후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온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이방의 빛이셨지만 그분은 이제 새로운 그 역할들을,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이방의 빛을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종,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신약에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것과 견주어서 구약의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택한 종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케 하시는, 다시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개인을 말합니다. 나아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새로운 공동체, 돌아와서 새롭게 이룬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된 이스라엘은 개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함께 보게 될 49장 이하의 말씀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종의 노래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렇게 종의 노래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영적 이스라엘 되는 공동체로서의 새 이스라엘까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명만 주고 알아서 해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라고 이름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사명을, 이방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 그 길은 영광의 길이거나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본문 2절 말씀에 화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사야 30장 20절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30장 20절 말씀에서는 화살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환난과 고생이라고 번역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는 내 모든 노력과 수고가 결국에는 헛것이다 라고 자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수고와 노력이 때로는
헛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 노력과 수고가 허사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자세는 무엇이냐면 판단은 오직 여호와께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여호와께만 내려놓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첫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심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천하고 낮게 와서 죽음과 고통을 순환을 당하셨는지를 2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볼 때에는 헛것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죽음은 개죽음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겸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그 가운데 수혜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새롭게 받은 자로서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택해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를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첫 이방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위대하고 광대한 사역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일, 그것은 오늘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쉬운 일과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쉬운 일이라고 기록했지만 사실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으시고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건 크건 간에 이 종에게 맡기신 두 가지 사역, 이것은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시 자신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역은, 종에게 맡기신 사역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원대한 계획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이방과 열방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온 자들을 다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더 많은 열방과 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된 우리를 다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쉽고 작은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은혜로 이방의 빛이 되는 수혜를 받은 우리 역시 이제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입술에 두신 그 칼과 같은 말씀과 날카로운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두셨는데 그 교회들에게 이방의 빛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왜 그들은 가면 갈수록 이방의 빛이 되지 못하고 질타와 질책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법대로, 아니 먼저 이방의 빛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감격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